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명재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았으나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없어 인생의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삼남 밀려정 대치인 막내였는데요.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은 어머니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구멍가게, 만화가게, 세탁소, 여관, 식당, 포장마차, 보험 설계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는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님과 두 형님은 일찌감치 집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막내인 저만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시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시간만 되면 어머니가 하시던 포장마차에 나가 일도 돕고 함께 뒷정리를 하곤 했죠.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실 때에는 다림질, 바느질 등 허드렛 일을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다림질이나 바느질이 익숙합니다. 집에서 다림질이나 바느질 거리가 생기면 집사람은 평소보다 더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곤 해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은 제 몫이 되었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큰형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대학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고 캠퍼스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였어요. 모든 모임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을 내다 보니 어느새 학생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흔히들 어떤 고민은 성경으로 답을 해줄 수 없을 때 기도해봐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성경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깊은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기도는 참 어렵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배우자 조건 제 1순위가 기도 잘하는 여자였겠어요. 졸업 후 같은 선교단체 출신의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자매였어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 배우자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과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도리어 원망스러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려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암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시은지표로 유명했던 모 기도원에 여러 날 있으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 왜 어머니를 데려가셨나?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입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점점 굳어져만 갔죠. 그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 예배 때 어느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가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을 구경하였어요. 저는 기도 자체가 참 어려웠는데 그 자매는 말씀으로 술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엄청난 파워를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저런 자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그 자매가 어떤 형제와 어깨를 감싼 채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 자식은 좋겠다. 무슨 복이 있어 저런 자매와 사귀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형제는 신학생이었어요. 속으로 참 잘 만났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형제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자매는 전혀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로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던 저와는 달리 힘들어할 것 같은 것이라면 금식기도 후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한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무언가 그 자매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후 그 자매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얼마 후 그 자매를 대학 시절 양육했던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번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저녁 목사님과 함께 춘천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휴게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명재야, 너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안 받으셔 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해졌고 옆에 있던 자매는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마음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안 되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늘 답답했었는데요. 저희 정체를 딱 꿰뚫어보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저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상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 춘천에 자주 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부활?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맞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천국이 존재하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바로 부활이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제 마음에는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 제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로마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여자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어머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이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죄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제 죄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서 자꾸 회개가 미뤄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실 수 있을까? 이제는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자신이 없었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말씀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 회개겠다 하며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부활 사건을 더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삶의 변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과 생각이 정리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부활하셔서 너희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미 너희 주인인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내가 잘 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 걸고 전파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부활의 절대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부활 소식이 전파되어 저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로 너희 주인이다 라는 강력한 외침이 저희 마음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미적거리는 마음의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밀어내고 보좌에 앉아있는 저를 보여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모습이 점점 일그러지며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낸 내 마음의 중심이 마귀와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가 낫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내가 바로 독사의 새끼, 진노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저는 너무나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는 유대인들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배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보좌에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선포가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던 저에게도 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제 마음도 찔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유대인들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찌알고 너무나 완악한 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적거리던 마음이 간절한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생활을 하면서도 감출 수 없던 부분이 바로 기도였는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기도가 어렵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은 제게 큰 선물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인사입니다. 어느 여름 수련회 때 어느 지체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몸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막 눈을 뜬 순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강건하게 해줄 테니 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깜짝 놀랐지만 저는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밤늦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요. 어떤 때는 3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랐던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게 되다니 제 스스로도 놀랐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많은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사모님을 위한 중보기도 중 만일 우리가 정결해지면 사모님이 건강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사모님을 교회로 비유하시며 암세포가 사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 전체를 정결케 하셨고 사모님을 그 선물로 사모님을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또 어느 여름 정확한 복음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어요.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 중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될 것과 또 그 결과 세계 곳곳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전이 그려졌는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북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간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시간을 채 10분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밤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종종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것을 제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제 몸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보의 기도 인사를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충성되게 기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